본문의 기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아뢰는데 하나님을 어떠한 하나님이냐고 찬양을 하고 있느냐 하면 선하시며 인자하신 하나님이라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인자하신 하나님, 인자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헤세드의 사랑은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선하신 하나님께서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자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하심의 사랑을 받은 자가 이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찬양하라고 말하면서 인자하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서 하나님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어서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나아가 세상을 살펴보았더니 세상은 온갖 거짓말로 싸움과 시기와 분쟁 속에 사람들이 있더라. 세상을 믿을 수 없고 사람을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속에는 선한 것이 없고 정직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선하신 하나님이라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십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만 선합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하늘 보좌는 정의와 공의로 기초가 되어 있고 그 앞에는 인자와 진실로 되어 있다라는 성경 말씀에 증언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기를 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만이 선하시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채워주셔야 그 말씀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음을 오늘 시편의 기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사랑을 받은 자가 가정에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을 말하면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를 받은 자는 성전으로 반드시 올라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감사와 찬양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은혜를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도록 믿음의 원리가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나라는 존재가 아주 형편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깨닫게 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의 범죄를 저질렀지요. 그래서 다윗이 회개를 하면서 눈물을 흘렸는데 침대가 둥둥 떠다녔대요. 그렇게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그와 같이 회개 기도를 하였는데 나와 함께 죄를 지은 밧세바를 멀리 하겠습니다라는 회개의 고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밧세바와 함께 간음의 죄를 저질렀지만 밧세바는 버릴 수 있다 없다?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말이 돼요? 안 돼요? 회개를 하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려서 눈물로 인하여 침대가 둥둥 떠다닐 정도로 눈물을 흘렸는데 그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 함께하였던 밧세바는 버릴 수 없다라는 자기의 속마음을 안 거예요. 누가? 다윗이. 그래서 다윗이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라는 존재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가? 내가 눈물을 이렇게 흘리면서 회개를 하는데 그 범죄를 함께 저질렀던 그 여인을 내 마음에서는 버리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잘하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못하는 거지요. 그래서 다윗이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을까? 과거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보니까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날 때부터 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언제부터요? 날 때부터. 그래서 내가 왜 날 때부터 죄인인가 라고 생각을 하였더니 내 엄마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나를 죄인으로 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윗이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죠. 어떻게 이제 기도를 합니까? 나의 부패된 죄성을 새롭게 창조해달라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다윗의 기도가 거기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죄를 깨달았는데 죄를 깨달았지만 밧세바를 버리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을 깨달은 거예요. 카지노가
도박을 하면 나쁘다는 것을 아는데 카지노는 가고 싶은 거예요. 왜 그래요? 카지노에 가면 먹을 것도 많고 그냥 재미삼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두 가지가 있죠. 도박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도박을 24시간 하고 있는 카지노는 가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부패된 마음 때문에 죄의 근원인 것을 물리치지 못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것을 깨달은 후에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나라는 존재가 이와 같이 형편없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그 들은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다윗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그와 같은 기도를 하면서 성령께서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모습을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시편 118편 시편의 저자가 그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전에 나아가 하나님께 감사를 찬양합니다. 찬양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21절입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의 눈에 기한 바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정작 그들 앞에 서 있었을 때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맞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빌라도의 법정에 고발하여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그들이 스스로 자행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시려는 일, 하셨던 일을 생각하고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역사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감사를 드렸던 시편의 저자가 이제 성전에 올라가 제사를 드리면서 그의 간절한 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26절 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맬지어다.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고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리는 시편의 기자가 어떻게 해요?
자기가 드린 감사의 제물을 제단에 붙잡아 매고 그 제물이 떠나가지 않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의 기도와 제사가 영원토록 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소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가 가운데에도 잘 부르는 찬송이 하나 있습니다. 찬송가 28장을 보게 되면 복의 근원 광림하사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3절을 보게 되면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주의 은혜에 나를 쇠사슬로 묶어달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우리라는 존재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의 유혹을 받게 되면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에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새 사슬로 나를 주님께 메어달라라는 찬송가 작사가의 그 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 제단에서 감사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이고 믿음 있는 자들이 소원하는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은혜를 갖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성읍에서나 성 밖에서나 집에서나 늘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28절입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라는 찬양을 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사랑을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우리가 확인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자인데 우리를 택하사 품 안에 계시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또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말씀을 알아듣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에 우리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음을 확인하고 그렇게 되기를 날마다 하나님께 간구하시면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어줌으로 인하여 악한 마귀의 세력, 거짓의 세력을 물리치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을 깨달으심으로 인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